삼가함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세상에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세상을 명한 것을 들려 그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를 많이 전파하여 너희를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아멘. 지금 우리가 말씀을 읽었습니다. 말씀을 읽었는데 똑같이 말씀을 읽었지만 저에게 이렇게 설교를 하라, 이렇게 설교하라, 이렇게 읽으면서 막 가르쳐 주시는 것을 제가 지금 경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은 말씀인 거죠. 우리가 교회에 오는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려고 오는 것입니다. 수고하셨고요. 51페이지에 보시면 교회 생활할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손정환 지사님, 교회 생활할 때 뭘 주의를 해야 될까요? 예쁜 여자를 주의해야 될까요? 어떤 여자를 어떤 점을 조심해야 될까요? 51페이지에서 정대답이 구가신 분은 51페이지를 보시고, 제가 51페이지를 보자고 그러지 않고 이렇게 물어보는 것은 여러분의 생각이 중요하기 때문에. 교회에서 뭘 조심해야 될까요? 주의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행동을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행동을 열심히 해야 된다. 좋죠. 백권사님, 교회 생활할 때 뭘 좀 조심해야 될까요? 말을 조심해야 돼요. 맞습니다. 우리 이계신 권사님? 그래요. 복은 아니죠? 오시면 좋은 건 아니죠? 우리 지영 기사님? 잘하셨어요. 중요해요. 왜냐면 돈도 잃고 교회 성도들도 잃고 믿음도 잃고 천국도 잃고 다 잃거든요. 자, 우리 주영수사님, 교회 생활할 때 뭘 주의해야 될까요?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 맞아요. 대부분 세상에 나가는 자기도 예수를 믿었다. 그리고 또 예수를 믿으려고 그랬는데 저 목사 때문에, 저 장로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예수를 못 믿는다. 근데 여러분, 그게 맞는 말 같아도 배고프면 어때요? 우리 애들 키워보면 안 먹는다고 막 뗐어요. 근데 진짜 배고프면 먹어요, 안 먹어요? 먹어요. 아직 자기가 급하지 않으니까 저 목사 때문에, 저 장로 때문이라고 얘기하지, 진짜로 인생의 시련과 고민을 만나면 그런 거 다 필요 없으니까 아직 때가 안 이르렀다. 감 있죠, 감. 여러분 감 아시잖아요? 감도 달 거지만 이게 익기 전에는 설 익었을 때 먹으면 떫잖아요. 아직 상태가 그런 거니까. 그렇다고 감이 아닌 건 아니잖아요. 시간만 지나면 익은 감이 되듯이 그 사람도 그 사람의 그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 자, 우리 사모님, 교회 생활할 때 뭘 조심해야 돼요? 우리 목사님만 조심하면 돼요? 다른 사람의 결정을 보지 말고 약한 점은 서로 기부해주고 서로 칭찬해줘요. 네, 사모님 내 배를 보지 마면 아침마다 배 갖고 놀리는데. 자, 우리 이인성 목사님, 교회에서 뭘 조심해야 돼요? 행동과 입을 조심해요. 행동과 입을 조심해요. 네,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리고 사모님, 왕사모님, 교회 생활, 그때 신앙생활 오래 하셨잖아요. 목회도 해보시고. 뭐 조심해야 돼요, 사모님? 제1은 말 조심해야 말 조심해야 돼요. 제2는 또 혹시 있을까요? 제2는 금정관. 네, 이게 목회 경험이실 거예요. 우리 큰 조집사님, 교회에서 뭐 조심해야 돼요? 말 조심. 자, 우리 김을석 집사님, 늘 기대가 됩니다. 모든 게 다 중요하지만 네. 믿음 생활하는 데서 방해되는 일은 그만큼 이제 교회 생활에, 신앙생활에 방해되는 걸 조심해야 된다. 예. 작은 조집사님. 말. 공통적인 말이네요. 세연이는 교회 생활할 때 뭘 조심해야 될까요? 생각도 조심해야 돼요. 생각이 다음에는 이제 말로 나오고 말이 행동으로 옮겨가니까. 자, 그것은 이제 교회 생활을 우리가 해보니까 이런 것이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새신자가 왔을 때 여러분들의 경험과 우리가 나눴던 것을 얘기를 하시면 돼요. 자, 이제 진짜로 큰 문제를 드릴게요. 퀘스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교회가 왜 필요하죠? 교회. 예수님이
가정을 만드셨고 또 예수님의 작품으로 교회를 만드셨어요. 그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셨는데, 즉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러니까 필요하니까 세우셨는데 요 컨닝을 하셔도 되고, 여러분이 손지사님 교회가 왜 필요할까요? 교회 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교회를 통틀어서 거룩한 공회라고 하는데 왜 교회가 필요할까요? 예수님이 세우셨는데 왜 세우셨을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그건 이제 솔로몬의 예루살렘 성전의 기도를 갖다가 쓰신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이름을 이곳에 영광을 이곳에 나타내도록 맞는 것 같아요. 성전이 지금의 예배당의 기능을 하는 거니까. 백관사님, 교회가 왜 필요해요? 전화 주세요. 33385 우리. 저희 혼자 있으면, 장장이 혼자 있으면 금방 꺼지듯이 여러 교인들이 모여서 성령 충만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예, 맞죠. 우리 이 얘기 많이 들어봤죠. 혼자는 사람이 이렇게 슬럼프나 그 신앙의 기복이 있으니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모이는 거 중요한 거죠. 자, 주영 집사님이 생각하기에는 교회가 예수님이 세우셨는데 그 신앙의 기복 혼자 하지 말고 여럿이 하라고 하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했고, 아주 멋있는 답이에요. 주영 집사님 생각하는 교회가 왜 필요할까요? 저도 함께 공동체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은 1세기 교회 때 회당에서 쫓겨나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예수님을, 나사렛 이단이라고 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자기를 지키고 서로 의지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세워주신 그 신앙의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이게 된 거죠. 처음에 교회의 출발은 이제 고통 중에,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고백이기 때문에 그들이 교회를 모였다라고 하는 거죠. 사모님, 교회의 그 기능, 교회가 왜 필요하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선한 공동체로 모여서 네. 같이 기도하고, 네, 교회 기도와 말씀을 읽기 위해서 교육도. 그래서 교회는 5가지의 그 기능이 있습니다. 몇 가지 기능이요? 무슨 기능이 있냐면 예배, 기도, 찬양, 말씀, 봉사. 이걸 뭐 디아코니아, 뭐 이렇게 코이노니아 뭐 쭉 얘기를 하는데, 교회는 이런 5가지를 위해서 필요합니다. 자, 뭐 시간이 길어지니까 딱 한 번만 여쭤볼게요. 인성 권사님, 교회가 왜 필요할까요? 협력하여 선을 이루듯이 공동체 안에서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가는. 네, 네, 감사합니다. 5명이 대답할 걸 다 이렇게 종합해갖고 해주셨어요. 맞아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이 교재를 만드신 분, 바나바 사역을 만드신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에베소서 5장 27절, 누가 한번 좀 찾아보실래요? 에베소서 5장 27절에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는 영광스럽다고 했어요. 영광스럽다. 개척교회, 상가교회, 달새도 막 밀리는 교회도 많은데, 근데 하늘의 눈으로 보면 영광스럽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소유주가 예수님이야. 하나님이야. 우리 교회의 정체성은 주인이 누구냐가 달라지는데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거죠. 비록 지하에 물 새는 교회, 그다음에 옥탑방에서 드려지는 교회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것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영광스럽다고 얘기를 했고요.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지키시기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교회에 예수님의 피가 있기 때문에 교회는 거룩한 것이고, 에베소서 5장 25절과 5장 22절에 교회를 위해서, 즉 교인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교회가 값진 것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하실 정도로 예수님이 성도와 교회를 사랑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50페이지에 보면 누가 에베소서 5장 26절을 한번 좀 읽어봐 주실래요?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아멘. 이것은 이제 세상의 죄인들을 부르셨어요. 교회에 왔다고 죄인이 의인이 되는 건 아닌데, 교회에 옴으로써 이제 주권이 예수님의 백성이 됨으로 그냥 의로워지는 거예요. 예수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해줘서, 그래서 교회는 예수의 피로 깨끗함을 받는 곳이기 때문에 중요한 게, 그래서 거기서 세례식을 하는 것이고, 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셔서 십자가에 피 흘리셨다고 하는 성만찬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의식과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건 우리가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가 중요하죠. 그 다음에 누가 5장 27절을 한번 읽어봐 주세요.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아멘. 자, 영광스러운 교회는 아까 잠깐 언급한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영광스럽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가 사해지고, 또 예수님 재림하실 때 거룩하게 우리가 부활체로 변화돼서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순간에 새로운 사람이 되었고, 예수 재림할 때 영육이 새롭게 변하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몸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이미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그 순간부터 앞으로의 그 존재 자체가 달라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제 제가 집에서 그 텔레비전을 봤는데, 어떤 남자가 그 변호사 시험을 딱 합격을 했어요. 근데 그분이 변호사 합격하기 전에 막 그냥 고시원에서 살고 막 구박하는 것을 제가 몇 주 전에 봤는데, 그분이 딱 변호사가 됐어요. 여러분, 변호사 월급이, 제가 힌들산 다닐 때 그 윤석도 목사님하고 최측근 그 윤석도 목사님이 돈을 내줘서 변호사가 되신 분이 변호사 2년 차인데 1억 5천만 원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1억 5천만 원. 놀라지도, 한 여러분 2억 정도 받으시니까. 그러니까 왜 그러니까 그 텔레비전 얘기를 했냐면, 그 사람이 시험을 붙고 안 붙고 그 전화 하나 따라 그의 인생이 달라지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나오는 그 순간 우리는 이미 이제 달라졌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은 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이게 이제 로마서와 켈빈하고 루터, 그다음에 이제 뭐 이런 것들, 그 기독교 강요, 켈빈의 기독교 강요가 있는데요. 굉장히 그 두껍고 고전인데 거기서 그런 걸 다뤄요. 자, 여쭤볼게요. 2024년 3월, 오늘 17일, 3월 17일 2시 6분 현재, 손집사님은 의인이에요, 악인이에요? 의인인 것 같습니까? 예. 예. 자, 우리 백권사님은 의인이에요, 악인이에요? 의인인 것 같습니까? 의인이? 네. 이시원사님. 예수님 때문에 용서받은 의인. 네, 다 우리의 고백이죠. 우리는 죄인이었으나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사망에 이르게 됐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위해서 죽으셔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믿는 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받았고 죄사함을 받은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 물론 또 엘리베이터 내려가는 순간 또 막 그냥 세상 사람들과 비슷하게 죄도 막 짓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예수의 피로 씻음을 받았고, 목욕한 사람에게는 손발만 씻으면 된다라고 성만찬 자리에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회개하면 우리의 죄가 사해지는, 우리는 의인인 것, 예수의 피로 의인 된 것이 우리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저것들, 예수 믿는 것들, 그 사람들의 입에 우리를 올릴 수도 없는 거야. 그들은 예수도 모르고 죄의 씻음 받지도 못하고 영원히 이 땅에 안개와 같은 것을 잡으려고 했으나 결국은 손에 잡혀지지 못하는 것을 쥐러 가다가 자들의 죄값으로 지옥 가는 인생하고 우리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귀해요, 안 귀해요? 귀해요. 자, 그 중에서 이제 가장 결론적으로 교회가 중요한 것은 뭐 5번째, 6번째라고 되겠네. 6번째, 교회는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 자, 손주사님, 옛날에는 제사를 지냈어요. 자, 제사를 지냈는데 예루살렘 성전이 없어졌어. 그러니까 그들이 예배 대신에 오늘 말씀 들었던 것처럼 뭐로 대체했다고 그래요? 율법을 읽고 율법을 지키는 거로 대체를 했어. 기독교인들도 이제 그거밖에 방법이 없으니까 그러려고 그랬는데 너희들은 안 된대. 그 사이에 세례 요한이 세례를 받으면, 죄사함의 세례를 받으면 너희 죄가 없어진다고 했으니까 제사의 기능이 세례로 옮겨가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냥 로마 군인들까지도 세례를 받았단 말이죠. 근데 세례는 죄를 없이 하는 기능이 있지만
뭐 하나님과 대화를 하거나 하나님께 뭘 받거나 그런 부분이 부족했는데 이제 예수를 믿는 초대교회 1세기 마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이 예배는 제사의 역할, 회개의 역할, 성령이 임재하시는 역할, 이 모든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보다 이 예배가 더 업그레이드 된 거예요. 우리 왕 같은 제사장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 손집사님 생각하는 예배는 뭐예요? 뭐 정답도 있고 많이 알고 있어요. 집사님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알고 있어요. 근데 그냥 하나로 그냥 딱 간단하게 집사님이 생각하는 예배란 교제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전화로도 교제할 수 있고 서신으로도 교제할 수 있지만 그래도 주로 교제라고 하는 것은 대면이에요. 인터넷 예배, 라디오 예배가 아니거나 아니라고 그럴 수는 없지만 진짜 친밀한 교제는 만나는 거예요. 만나는데 억지로 이해신 목사님이 목사님 꼴보기 싫은데 그냥 억지로 만나자고 해서 만났는데 대화하고 싶지도 않아. 그러면 눈동자가 벌써 풀려 있어요. 풀려 있고 눈 깜빡깜빡. 사람 앞에서 내가 선생님 눈을 깜빡 불편한 거야. 그리고 이렇게 뒤로 몸이 뒤로 간다던가 팔짱을 끼고 이렇게 움츠리고 있으면 별로 기쁘지 않는 거야. 근데 우리 세연이 혹시 연애하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앞으로 미팅 같은 데 가보면 나도 모르게 마음에 드는 그 처자가 나오면 막 이렇게 나도 모르게 입꼬리가 막 올라가고 이게 교제인 거죠. 그러니까 손집사님이 말씀하시는 예배라고 하는 것은 목사 설교하고 있는데 팔짱 끼고 인상 쓰고 그분은 지금 예배 드리러 왔지만 예배가 아닌 거죠. 예배.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것은 집사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교제 중요한 거죠. 변호사님 힘 좀 내보세요. 예배가 권사님이 생각하는 예배는 뭐예요? 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어링이라고 그래요. 히어링이라고 그러죠. 귀로 듣는 것만 생각을 해요. 어떤 강연을 듣고 어떤 사람이 강의하는 것을 듣는 것처럼 목사의 설교를 귀로 듣는다고 하는데 no! 우리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은 진짜로 영으로 우리 앞에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요. 그러니까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을 만나는 게 예배고 두 번째로는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내 귀에 말씀하세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것은 귀로 듣지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또 영으로 내 영에게 얘기를 한다니까 그걸 감동 감화를 영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요 나는 잘 못 느끼지만 그 성령님의 임재가 내 안에 그리고 앞으로 갈 일 가운데 그 말씀 가운데 돌짝밭이 옥토가 되게 하고 진흙밭이 고속도로가 되게 하게끔 회복의 기능 그것들이 그 말씀 가운데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내가 뵐 때 육체가 정신이 영원히 회복되는 그리고 새 힘을 얻는 그리고 천사들이 수종들기 때문에 그 천사들이 나를 돕는 이 회복에 있다가 회복. 자, 누구시죠? 안호선 목사님이 영국에 유학을 잠깐 가셨대요. 잠깐 가셨는데 돈이 이제 없는 거예요. 월요일부터 이제 먹고 살 돈이 없고 누가 도와줄 사람도 없었는데 일자리를 구해야 되는데 영어도 안 되고 일자리를 구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예배를 드리러 갔대요. 영국에서 예배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이 예배 드렸으니까 아따 여기 $100 줘라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예배를 드리고 시간이 지나서 일자리를 못 구하고 이제 집에를 딱 들어왔는데 그 집주인이 한국 사람이었는데 그러더래요. 안 목사님에게 그때 청년이었죠. 요 앞집에 청소 일을 자기가 맡았는데 이 집 저 집 자기가 이제 청소 대행을 하고 있는데 요 앞집에 청소할 일꾼이 없어가지고 당장 사람을 구해야 되는데 좀 도와주면 안 되겠니? 그랬대요. 이 사람은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예배를 드리고 왔더니 하나님이 그런 기적을 베푸셨다고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책에서 간증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뭐라고 그분이 얘기하시느냐 예배하면 하나님 내 인생 책임지신다 그렇게 쓰셨더라고요. 그게 자기의 고백이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뭘 하지 않아도 이 예배 시간에 앉아 있으므로 영육혼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만 더 할게요. 우리 지금 너무너무 좋은 답을 하고 계셨는데 우리 작은 조집사님, 예배는 집사님이 생각하는 예배는 어떤 기능, 어떤 게 있을까요? 예배의 역할, 예배를 드리면 어떤 좋은 점이 있을까요? 333 회복? 회복. 그쵸. 영육간의 회복. 자, 우리 세연이. 지금 큰 조집사님하고 김을석 집사님 뭐라고 대접할까? 지금 막 생각하고 계실지 모르겠어요. 두 분한테는 안 시킬게요. 그냥 세연이라고만 시킬게요. 세연이, 예배가 하면 뭐가 있어요? 하나님과 가까워져 회복, 예. 우리 앞에 형하고 똑같네. 좀 시간을 뜨느라고 다른 답이 나오나는데 감사해요. 예배를 드릴 때는 악한 것이 우리를 터치를 하지 못해요. 그 순간에. 그게 여러분 예배가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뭐 예배하게 대해서 뭐 여러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하여튼간 예배는 하나님이 제정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임재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이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회복되는 것이고 말할 수 없는 힘이 우리에게 공급되는 것이고 알 수 없지만 우리의 길이 열리기 때문에 살 길은 예배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기능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뭘 하지 않아도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날씨가 따뜻해지는 봄이 왔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경제적으로 또 물질적으로 인간관계나 자녀들이나 모든 앞길이 한 주간에 잘 풀려서 기분 좋은 한 주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주간도 지켜주세요. 그리고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3월 31일 주일 예수님 부활하신